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회개를 모르는 위험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위험한 신앙. 구원에 대해 아주 유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게 참이고 참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게 구원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여러분, 왜 물과 성령일까요? 물과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러분, 성령은 불을 상징합니다. 불이 하는 역할은 좀 단련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불의 역할은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은 씻는 것을 상징하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단련하여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씻는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씻는다. 회개밖에 없죠. 먼저 회개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얘기할 때 집을 짓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자, 모래 위에 짓는 자라고 하잖아요. 집을 짓기 전에 하는 일이 뭐예요? 기초를 깨끗이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다. 그럼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다.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먼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죠. 먼저 회개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가장 성경의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 가정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용납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간덕 기도하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놀라서 본문의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게 하셨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꼬로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신 곳엔 회개가 있다는 거야.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래요. 회개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나에게 생명이 임했다는 거고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죠. 즉 회개가 생명이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본문 중심으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하면 뭐 능력, 성령하면 불러 아니에요.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뭐가 먼저 임했나요? 회개잖아요. 회개가 임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면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임하는 사건은 회개예요. 성령이 계신 곳엔 회개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저도 여러분 목회하지만 회개하는 영혼은 살아난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회개는 못해요.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뭔가 교회에 무슨 회의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절대 성령이 아니면 못해.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란 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강팍해지는 사람 있지요. 딱딱해지는 사람 있지요.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이 너희의 이마가 금강석같이 딱딱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완고하고 거만한 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했어.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게 돼.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는 거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는 생명이었어요. 회개하면 살아났다. 회개하면 살아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이건 기초로 한번 두세요. 회개하는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의 심령이 살았다 하는 증표야.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육신의 눈으로 봐요?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나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시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 아니에요. 어둠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지옥을 바라보고. 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지옥 가지 않은 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 가운데도 육신의 눈은 밝아.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천국보다는 세상이야. 여러분, 예수님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야. 이건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뭘까요? 영적 눈이 밝아져. 영적 눈이 밝아진다는 건, 여러분, 회개라는 건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보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해요? 내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봐. 하나님의 시각으로 타인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죄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사단이 다스리는 것으로 나눠지잖아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뭐 보수 진보 보이고 뭐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을 보이잖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먼저 봐야 게 있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잠깐 뉴스 보다가 일어났어요. 보수나 진보나 하는 짓이 똑같은 거야. 맨날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들의 발꿈치 잡는 거야.
서로 여러분 자신의 뒤꿈치 잡고 발꿈치 잡고 이게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얘기야. 이거는 안 보고 정당, 이거 세상 사람하고 또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별이 돼야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거 분별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시각으로 나를 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 여러분, 죄와 사망이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과 죄가 섞일 수 있어요?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화평케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나누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둘을 뭉시 섞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중에서 건져내시는 거야. 구별하는 거야. 섞이는 게 원치 않으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이가 지난 날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죄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다 천만에요.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왜 중간 걸 다 빼뜨려 먹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 천만에요. 나의 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아니에요. 나지. 이걸 빼먹는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무리 직분이 높고 나부님을 떠나서 죄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거야. 이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지시고 산제물이 되셔서 주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요, 죄가 많고 적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보기엔 도토리 키재기야.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좀 더 더한 죄를 졌다고 판단한단 말이야. 자기보다 좀 더 못하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다 도토리 키재기야. 여러분, 이 모담산에 도토리가 많대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 도토리 주워가지고 도토리묵 해주세요. 여러분, 그 도토리 많이 주워, 도토리묵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이 주워야 돼요? 거기에 큰 도토리, 작은 도토리가 그게 중요해요? 별로 큰 차이 없잖아요. 개미가 바글바글 다니는데 큰 개미, 작은 개미, 이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모실 때 기독교라는 건 죄가 많고 적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여러분 중요한 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야.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잖아요. 많다고 용서 안 하시고 적다고 용서 빨리 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주홍 같아도 여러분 피가 붉어도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지. 사도 바울은 한참 왕성하게 사역할 때요, 사역에 여러분 임 종반으로 흘러갈 때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기에게 은혜가 많이 임할수록 내 자신의 죄는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까만 칠판에 까만 종이에다가 까만색 아무리 해봐도 티 안 나죠.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줄 한 줄이라도 확실하게 티가 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가 죄인 중에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겠어요. 그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야. 이 죄가 많다는 건 불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많이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평생을 여러분 진흙탕 속에 살았는데도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볼 때도 별로 죄 짓는 것 같지 않은데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살아계시는 분이 계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인 거야. 제가 초등학교 겨울 수련회 때 기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 방언 세례를 받았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저는 그렇게 회개한 적이, 저는 초등학생이 무슨 그렇게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도요, 초등학생들이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잘못 뭐한 거 막 회개해요. 그러고 방언해요. 은사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시킨 게 잊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이 도둑놈을 용서해 주세요. 이 도둑놈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 마음의 깨닫는 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한 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여러분 도저히 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수준이 아니야.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요? 눈물 골물 흘리면서 도둑놈, 그건 초등학교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이 지났는데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선명해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여러분 외치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그 설교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아니에요. 못 박으라고 여러분 폭동하고 여러분 막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랬더니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고 깔보고 그들을 무시했던 그들이 한 설교를 듣고 그들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 이 마음이 너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30대에 아주 제 인기가 톱 여자 영화 배우였어요. 그 여러분 한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났더라고요. 그가 위암 말기라는 한참 여러분 한참 그 주가가 오르고 한국의 탑 영화 배우인데 갑자기 여러분 그가 위암 말기라는 기사가 난 거예요. 결국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워낙 연기도 잘하고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겼죠. 그런 생각해봐요. 만약 그가 조금만 일찍 발견했다면 분명히 여러분 살아났겠죠. 자기의 질병을 발견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살릴 수 있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방치하는 거고.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 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단계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예전에는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방도 처음에 단추 하나 처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잘 배워야 돼요. 정말 신앙의 첫걸음이 제대로 돼야 돼요. 회개에서 시작된 여러분 신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 없이 된 신앙에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도 사고치고 다투고 분쟁나고 싸우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아니면 죄는 분별이 안 돼요. 누가 죄를 분별해요? 누가 당신은 이렇게 죄인이라 누가 판단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성령이 임하면 자연히 내 자신이 분별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히 내 자신이 깨달아져.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다 내 말씀인 것 같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목과 같이 바뀌기 시작해.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회개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어떤 분들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아유, 저 사람은 무슨 집안에 큰일이 있나? 뭔 죄가 많아서 이거는 영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울려고 그런다고 울어줘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아.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하면 이 뱀입부터 모두 통회하며 올라와.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진정한 용기예요. 회개라는 건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증표예요. 어둠에게 눌려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회개가 안 나와. 그런데 여러분, 어둠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편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연조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그 눈이 촉촉할 수밖에 없어.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면 끝날 거를 가지고 결국 파국으로 가. 여러분, 가룟유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자살을 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회개는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웠어요. 수제자 아니에요. 비록 예수님은 파는 죄를 지었다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용서 안 하셨을까요? 사울은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핑계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또 괴롭히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봤다면 아마 여러분 사울의 왕권은 든든하게 세워져 갔을 거예요. 회개, 여러분 자살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고 변명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죠. 왜? 그게 생명이니까, 살아나는 거니까,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니까. 즉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유독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세상밖에 모르는 분들이 있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도 두려운 거고 세상의 탐욕이나 욕심내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죄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 물과 기름처럼. 왜?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나의 습관이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 우리란 말을 안 해요. 나라는 말을 하지. 나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신앙이 3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이지.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은 3인칭의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이 새로워져요. 구원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제가 하용조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건 정말 뭐 이거는 기적이라 그러시잖아요. 존 뉴턴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같은 자가 천국 가게 되는 건 깜짝 놀랄 일이다. 정말 노예 상인으로 여러분 이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어메이징 그래 그 가사 지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구원이 새로워져. 구원을 절대로 가치 없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를 위해 독생자가 오셨고 나를 위해 성령이 오셨는데 구원이 더 생기 있게 되지.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랑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정말 얼마나 허무해요. 전 제가 벌써 할아버지래요. 아니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야 나도 진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저는 아직 한 30대 같거든요. 마음은. 그런데 몸이 증거를 해.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 무슨 맛으로 살아갈까? 어떤 의미로 살아갈까? 참 이 마음이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명확하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들이 생명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거부감이 들죠. 여러분 복이 뭘까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뭐 재물복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권세의 복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이 건강의 축복도 복이고 여러 가지 자녀의 축복도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게요. 정말 저에게 뭐 가정도 주시고 뭐 자녀도 뭐 이제 뭐 손녀까지 정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좀 과분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저에겐 과분한 복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복이 있어. 뭔지 아세요? 지난 나의 죄를 지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다 실수해요. 다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좀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허물, 죄 좀 가리고 싶고 덮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신 거야. 이게 복이에요. 이 진짜 복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아니에요. 심판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이 있는 거야. 국률은 심판을 뛰어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뭐가 분별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보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의 죄 용서해 줄게. 너희가 너희의 형제의 죄를 하나하나 집어내면 너는 티를 보지만 나는 너 눈에서 들보를 보겠다.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안 가는 거죠. 왜? 이 길이 멀어요?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갈 땅인데,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대로 살면 안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먼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뭐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회개에 대해서 두 번째, 회개는 영적인 생명의 회개예요. 영적이 살아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이거 뭐예요? 회개가 곧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단순해요. 오히려 가문은 여러분 사울이 더 좋아요. 여러분 또 사울이 또 무엇인가 이 외형적인 요건도 더 좋아요.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안은 이름 모를 저 베들레헴 시골에 있는 여러분 그런 촌에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게 뛰어나요,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회개가 없어. 사울이 회개했다는 거 보셨어요? 사울은 회개가 없어. 근데 다윗은 회개가 있어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최고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변명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음행의 사건, 범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전성기예요. 당시엔 전제국가 아니에요. 왕이 최고의 권한이 있었어요. 이 정도 죄 해도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누가 여러분 그걸 거론할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거야. 여러분 다윗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잠시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속이니 하나님도 속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명의 선지자 나단을 딱 보내셔서 그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요.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아세요? 시편 51편인데 참 이 말씀이 너무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권세 누구도 그에게 태클 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이렇게 회개를 해요. 시편 51편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 깨끗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은 내 죄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렇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겁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이건 하나의 시예요. 제가 이 시편의 51편을 보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한 회개가 아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야. 성령께서 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 이거 한번 봐라. 너가 이런 죄를 지은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거고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렇게 했잖아. 성령이 이 마음에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가 막히게 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 깨닫게 하시잖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성도분을 판단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한 30분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30분을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가 그 영혼을 아느냐? 너가 그 영혼의 지금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아느냐? 왜 너가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죠. 저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걸어오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알게 사람의 인상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또 긍휼히 여기신 거였어.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이러한 죄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그렇게 회개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죠? 정말 왕인데 체면이고 뭐고 다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가 불가능한 일이야.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이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게 하신 거죠. 이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가 없었다면 그도 사울의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한 교회에서 분쟁이 났어요. 주일날 여러분 반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두 패로 분쟁이 났어.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이쪽에서 예배드려. 이쪽 찬송이 틀리고 이쪽 찬송이 틀려. 이쪽에서 설교하는 분, 이쪽에서 설교하는 분, 난리가 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까? 그들의 마음엔 분노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찬양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크게 하려는 거야. 다 여기 이쪽에서는 이쪽 사람 들으라고 설교, 이쪽에서는 이쪽 사람 들으라.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그들이 행할 일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죠. 찬송 설교를 하자면 그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만약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면 그들은 먼저 회개했을 거예요.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먼저 회개했을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찬송하고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형제와 뭔가 좀 껄끄러운 점이 있으면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다시 그 예물을 드려라. 왜?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먼저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도 불이 나게 무슨 예배 땡 되면 와가지고 앉아, 난 그분들이 예배 정상으로 드릴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할 때 온전한 찬양이 되죠. 기도도 되죠. 설교도 들리죠. 준비 없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시간 땡 되면 왔다가 땡 되면 출근 조장 찍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있는 곳엔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왜? 성령은 나를 사랑하시거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게, 남하고 옳고 그르다 해서 남 좋은 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제일 첫 번째인데 성령이 오시면 먼저 나를 깨끗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3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이야. 하나님과 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죠. 고 이병철 회장은 메모강이었다 그래요. 늘 메모를 했대요. 오늘 하루 자신이 만난 사람 누구를 만났지? 그를 만나서 무슨 대화했지? 늘 기록을 했대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메모장을 통하여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 저는 목사님들, 중직자들, 성도들 자신이 돌아볼 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 죄로 넘어지는 거 숱하게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결국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회개는 영적 생명이에요. 성령은 남을 보게 하지 않아. 자신을 보게 하지. 성령은 여러분 남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게 하는 거고, 절대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분쟁이나 다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그 무엇인가 성령의 여러분 그 능력과 은혜가 흘러. 무엇인가 여러분 그 광채가 있어. 무엇인가 그 생명이 있죠. 왜? 성령이 임하시는데.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배운 티가 나잖아요. 뭔가 여러분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도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게 얼굴에 자신감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도
뭔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왜? 성도는 신부잖아요. 여러분, 세마포가 뭐예요? 옳은 행실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데 목욕 안 하고 입는 사람 있어요? 전 설교하기 전에도 목욕해요. 왜? 하나님 단에 서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저 송구영신 예배 볼 때 전에도 다 깨끗한 속옷 입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옛 우리 조상들이요, 자녀들 위해, 가정들을 위해서 항아리에다 물 떠놓고 할 때도 하얗고 목욕제게, 새벽에 목욕제게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와서 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그것이 우선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음의 정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요, 당연히 자기의 마음에 여러분 중요하면 여러분 준비하게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면 마음 자세가 다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희가 신부처럼 단장되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회개가 생명입니다. 이 회개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지 않아요.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바다에 짠물이 안 들잖아요. 그러나 죽어갈수록 짠물이 드는 거야. 왜 세상의 물이 자꾸 배어요? 분명히 예배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엔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되죠. 세상에 물 들이면서 사는 존재지. 우리가 물 들어가지고 살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은 갖는 것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어떠세요? 믿음을 처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지키는 건, 믿음을 주는 것은 선물이에요. 믿음을 지키려면 내 의지가 필요해. 발버둥 쳐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고, 여러분, 그것을 단한 배 앞에 달란트를 남긴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많죠? 우리 주변에 이건 너무 많이 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요, 언제 모르게 그 뜨거움은 다 사라졌어. 그 날카롭고 섬세함들이 사라졌어. 언제부턴가 여러분 다 두리뭉실해졌어. 좋은 게 좋고 그냥 세상 물에 물 탄듯 모술에 불 탄듯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느냐?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우리 성령으로 마쳐야죠. 회개를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굴까요? 마귀예요. 왜? 회개는 살아있다는 거거든. 회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점점 여러분 옅어지는 거야. 진실한 회는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아요. 점점 죄에서 멀어져 가죠. 그러나 회개를 경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쌓은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자꾸 저도 되새깁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광야 같은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마음이란 뜻 아니에요? 회개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영혼을 살립니다. 성령 없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성령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모르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령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회개를 모르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언제나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